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문 시편 1문입니다. 제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전사도 음보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보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보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 든든한 반석되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능력 있게 일하시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며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긋날 때는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탐욕에 물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의 기준이 무너져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함으로 백성을 돌보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무너진 이 나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나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변함없이 쓰임받는 나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세우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복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승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비하신 총동원 전도주일 천국잔치에 청함받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만지시고 움직여 주시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로 영적인 힘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한마음 되어 함께 섬기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종길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걸음걸음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6월 한 달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행하는 일마다 뜻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부산 재건 서면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한국교회 통일선교교단 협의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종길 목사님께서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명밖에 안 본 것 같아요. 예, 반갑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월 달에 빚 독촉하러 왔거든요. 복음의 빚을 갚으라니까. 이 빚쟁이가 자주 나타나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당에 서기 되시는 박상철 장로님 전화를 받고 또 성동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에 두 번이나 이렇게 강단을 또 서게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빚 독촉하러 온 것이 아니라 4월 달에 성동교회 대표로 정나영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홍인자 권사님이 빚을 갚겠다고 네팔에 가서 그 땅을 밟고 왔거든요. 그래서 6월달 오늘은 구체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북남 동서 바라보고 두루 다니며 땅을 밟으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 나라, 땅을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되었습니다만 땅 문제는 아직이 해결이 안 되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영토 분쟁에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은 내 영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발로 밟으면 다 영토로 주신다는 거, 이 얼마나 쉬운 은혜입니까? 이 교회와 성도의 그 수준과 단계가 5스텝을 밟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성도는 누구냐? 원입교인,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세례 교인. 그리고 레위기 신자는 어떤 신자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제사와 예물과 제단과 제사장과 그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런 수준을 레위기 신자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 보호 공고하심을 체험하면서 인도를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불순종하면 징벌이 따르는 것을 배우면서 순종을 배우며 순례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순례하는 수준을 민수기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수준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마음비,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약속에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명기 신자는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을 위해서 사명을 준비가 된
성도를 신명기 신자라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땅을 밟으면서 영적 전투에서 그 땅을, 본래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밟는 사명을 가진 수준을 여호수아 신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모세오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도 체험했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다 직분 감당하고 있다. 맞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신자가 바로 전도 선교하는 신자. 목감기가 제가 아직 좀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를 여호수아 성도, 교회도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개척한 교회,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가 조직이 잘 되고 교회의 재정과 모든 운영이 다 완비된 교회가 있습니다. 신명기까지 되고. 그러나 전도 선교가 없으면 그 모세오경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각자가 나는 어느 수준에 머무른 신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기도와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안 하고 가도 되겠다 할 정도로 제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3분의 1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찬양대원들도 본인들이 아멘 하셔야죠. 왜? 너 제대로 안 했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가나안 땅을 밟고 정복해서 그 땅을 우리의 영토로 만드는 그 일은 육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가나안 정복은 무엇인가? 자기 정복입니다. 자기 정복. 우리 안에 아담의 DNA는 소유욕, 지배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을 내가 다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지배하겠다는 이 선악과 사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유욕, 지배욕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발로 밟는 땅을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무소유, 무지배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호칭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메시아, 구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벤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새하늘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사람들이 거리감을 둡니다. 도피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담의 아들이요 할 때 자기들과 동질성을 느낍니다. 아, 저분도 아담의 아들,
우리도 아담의 아들. 그 뭔가 한번 들어볼 것이 있네. 듣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고 죄의 값이 사망이고 저주라는 것을 알고 두려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담의 아들로 왔지만 이 아담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시면서 그분이 오신 목적, 구속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이들이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자신의 옷값도 내어놓고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에 내가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런 자세로 가까이 하지 마시고 벤 아담이요, 나는 벤 아담, 아담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소유욕 정복욕, 예수님은 마침표를 찍으신 분입니다. 소유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대권을 잡고자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주면, 대권을 주면 무엇 때문에 소유와 정복욕을 비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니무롯 이도 소유욕, 지배욕을 가지고 홍수 직전까지 이 바벨로니아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 정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그들이 정복자로 살았지만 알렉산더는 죽을 때에 33살, 예수님 33년인데 그 장례식 때 유언을 했습니다.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내 손을 그 관 밖으로 내어놓아라. 그래 가지고 장례식 행진할 때 빈손이 흔들거린 걸 보여줬어요. 내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소유한 것 같아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랑말 타고 세상 다 세계 절반을 정복한 징기스칸도 중국의 간수성에서 사냥하다가 산이 무너져서 압사당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는 게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소유를 말씀하시는데 다 소유하고 다 지배하는 사람이 1위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우고 다 내려놓는 이런 무소유, 무지배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입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을 소유한다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속에 소유욕, 정복욕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다 못 박고 피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비어있는 팔복에 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세상의 잡동사니가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일수록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 천국이 비어있거든요. 세상을 정복한 사람일수록 검을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주님 베드로에게 꾸짖었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비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여호수아, 오직 예수 제자들에게 너희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대양 6대주 선교 구호를 선교단체에서 말합니다. 오대양이 뭐냐? 사랑해, 감사해, 기뻐해, 기도해, 선교해, 이 5가지 해가 있어요. 6대주, 구원의 주, 능력의 주, 은혜의 주, 평강의 주, 국률의 주, 영광의 주.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구호입니다. 내게 이 5가지 해가 있고 6가지 주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금까지 더 이상 발로 밟을 것이 없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바다가 있는가요? 어떤 주가 소유되고 있는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 소유해야 되고 더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일찌감치 항복 선언을 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스탑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유해도, 더 이상 지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80년대 텐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디냐? 신저주 노형동에다가 텐트로 개척을 시작해. 그 당시에는 신제주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도청하고 그랜드 호텔하고 몇 군데밖에 없었어요. 이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니까 제주도 바람 불 때요, 이 철골하고 비닐하고 바람이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바람입니다. 이 텐트가 날아갈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주룩주룩 셉니다.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흘러가지고 셉니다. 겨울에는 장판을 깔았더니 습기가 올라와서 축축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주도 진해는 대단한 진해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성도들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럼 기절하죠. 예배 시간에 진해가, 성동교회 진해 한 마리 기어다니면 아마 다 도망갈걸요. 밖에 나가면 뱀이, 제주도 또 뱀이 신이니까 뱀이 이렇게 기어갑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그렇고 이 교회 나와서 뱀 보고 진해 보고 바람 소리, 비 새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바람 소리 안 들리고 비 안 새고 진해 벌레 안 기어들어오고 뱀 안 보는 교회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마음껏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신혼 반지, 처갓집에서 준 피아노, 형제들 해가지고 땅을 노영동에다가 계약을 했어요. 지금 이 노영동 땅은 명동보다 비쌉니다. 제주도에 노영동 하면 여러분 가보시면 놀랍니다. 그 가운데 제가 땅을 샀었어요. 아마 제가 그때 했으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노회에서 이 임원들이 실사를 왔습니다. 와서 보더니 허허벌판에 예배당을 짓겠다고, 땅을 계약했다고 철수하랍니다. 철수. 그러니까 부동산업자가 이 젊은 친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2년이면 여기 제주도가 전부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들어오고 굉장한 도시입니다 하니까 아니요, 철수. 그때부터 저는 철수 이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안철수 빼고요.
세상에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고생하면서 텐트 치고 땅 사서 예배당 짓겠는데 노예에서 돕지는 않고 철수하라니. 저희 집사람과 얼마나 눈물로 하몽 철수처럼 철수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칠레로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힘들게 고난받은 것이 선교 현장에 훈련을 미리 하나님 다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북한, 중국 선교하면서 신학교 하면서 또 현지인들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부산에 저희 교회로 청빙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네팔에 큰 대지진이 나면서 네팔 산지교회 90%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더니 참 그런 상황이에요. 그 라마 불교, 힌두에서 기독교로 겨우 개종해서 교회를 조그맣게, 교회도 닭장과 염소 우리 같은 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조차도 무너졌으니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생각지 않게 이분 저분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당을 짓게 해서 40여 개를 헌당을 했는데요. 저는 그 교회를 헌당식 할 때마다 제주도에서 철수했던 그 소박한 예배당 꿈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예배당을 건축해서 헌당하게 되니까 제주도 교회가 예배당이 바로 내 교회를 생각하고 눈물로 헌당식을 참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아는 최철수라는 장로님이 성경금을 보내서 헌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저 철수 이름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철수. 아니 철수하라더니 하나님이 철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지을 때 제 그 트라우마 또 마음의 상처가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때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돌아 여기 이렇게 했구나.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친구가 권사 투표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시험 받아가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교회에서는 떨어졌다 붙었다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마귀 좋아하는 말입니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시험이 오잖아요.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떨어진 게 아니고 연기됐다고 말해 주세요 그랬어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연기되었어요. 연기. 그 말이 들어간 지 하나님 은혜로 2차 투표에 붙었어요. 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뭐 떨어졌다, 시험 받았다, 힘들다, 못하겠다, 죽고 싶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대로 됩니다.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돼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빌립보의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되면 내일 됩니다. 내년에 돼요. 저는 돌아서 제주도에서 안 된 것이 히말라야에서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빚을 갚으러 했는데 대표자 두 분이 그 의료 선교하는데 참여해서 네팔 예배당 지을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밟았어요. 그 땅을 밟으면 이 땅을 너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승동교회의 영토가 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셨어요. 버티락이라는 교회가 아버지가 힌두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힌두교 지도자들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음모를 해서 아픈 환자 안수기도 해달라고 오후 늦게 연락이 와서 신방대원 없이 혼자 목사님 가서 환자를 넣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힌두 청년들이 목을 쳐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거든요. 교회는 해체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순교교회를 세습하겠다, 한국 세습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 아들이 신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닭장 같은 그런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로 작년 12월 달에 예배당 혼당식에 제가 갔었어요. 그리고 염소 2마리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그 가운데는 어르신들 살기 등등한 눈빛을 제가 봤는데 자신들의 잘못도 있었는데 사랑을 베푸니까 감사하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그 버티라기 교회당 옆에 초등학교에서 의료 선교를 미국, 과테말라, 한국 이렇게 해서 갔는데 성동교회가 예배당 건축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면서 우산과 또 레인코트와 가방과 선물들을 많이 가져와서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 이분들에게 치과, 내과 그리고 한방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에게 선물까지 주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으로 완전히 갚아버렸습니다.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헷타우다라고 하는 네팔에서 가장 큰 주인데요, 그 주수도에 조금 벗어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땅을 밟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이 성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 교회는 은혜의 교회 그레이스 처치인데 남의 집을 조금 빌려가지고 드리는 곳인데요, 땅을 그들이 내고 헌신하고 성동교회에서 짓게 되면 이 네팔이 지금 제3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 교회들, 평지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무궁화 여권은 독수리 여권보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어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너희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선교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무궁화 여권을 이렇게 권위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선교지를 자녀들과 함께 휴가 때에 함께 땅을 밟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그런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땅끝을 다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땅끝이 전라남도 해남에 땅끝 마을이 있거든요. 저 거기 갔다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세계의 땅끝은 라 울티마 띠에라라고 하는 파타고니아 남미 제일 끝에 남극 가는 제일 끝이 땅끝입니다.
희망봉보다 더 땅끝입니다. 저는 실내 선교하면서 그곳에 가까이 교회가 개척한 곳이 있기 때문에 땅끝, 지구의 땅끝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지상명령 다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십자가의 깃발을 꼽아야 될 것이 아직도 지구촌에는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아직은 남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족이지만 북한 땅에 아직도 2,400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 땅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땅끝이 북방에 있다는 것이죠. 통일의 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선교사로 파송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 파송하고 돌아올 때에 제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통일되면 부산서 날래 오시라요. 우리 집을 교회로 바쳤으니까 예배당 교회 개척 창립 예배 드려주시라요. 약속을 했습니다. 통일되면 저는 무조건 달려갈 겁니다. 그분들 집에서 개척 예배 드릴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명기 성도로 끝나지 마시고 여호수아 성도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수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사동 땅값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성동교회가 큰 땅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배가 조금 아픕니다. 와, 서울의 금사라기 땅에 이런 주차장, 이런 교육관, 선교관 있구나. 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기서 중단하지 마시고 열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방. 지금도 선교지의 성도들은 환난 속에, 가난 속에, 궁핍 속에 이 염소우리 같은, 돼지우리 같은 데다가 얼기설기 그냥 비닐 막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에게 제 소원처럼 바람 불지 않고 비 새지 않고 진해 들어오지 않고 뱀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라도 아담하게 지어서 마음껏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까 생각하면 복음의 빛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을 옮기다가 지쳤습니다. 아빠가 오더니 내 힘을 다 쓰지 않았구나. 아빠, 제가 힘껏 다 했는데요. 하니까 아니다. 너는 아빠를 부르지 않았단다. 아빠의 힘이 바로 너의 힘인데 내가 아빠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넘치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연약하고 지치고 있습니까? 아빠를 부르세요. 아빠의 힘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마지막 선교 주자가 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지고 있어요. 영국도 아닙니다. 호주, 카나다 선교사 파송한 나라들 지금 다 내리막길이요. 그나마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는 선교하자만 해도 가슴이 뛰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언제까지 주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심장 뛰는 것, 여러분 기회라 생각하시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선교의 마음을 불태우시고, 이 성동교회가 그런 선교에 불이 붙는다면 놀라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이즈가 작지만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 때 저희 이전도회하고 미자립 교회들, 전라도 지역의 농촌 교회들, 우리 주머니 틀어서 그 교회들 좀 구제하자 해서 전국에 투어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관광은요 가슴 떨릴 때 하는 거지 손발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한참 생각했더니 이해가 돼요. 손발 떨려가지고 투어 못 갑니다. 조그만한 구름 한 구름만 보고 산천 초목을 봐도 심장 가슴이 떨리는 그때 투어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심장이 떨릴 때 선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발이 떨리고 내 주머니가 다 없을 때에 선교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마지막 선교의 주자 되는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붙잡아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나라가 되고 성동교회가 되시고 여호수아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에 빚진 저희들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복음 사역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 주자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주여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 전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승동교회가 땅을 밟고 기도할 땅이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에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 도로가 저 정도는 아주 괜찮은 도로고요. 넘어가시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비행기 시간도 타이트한데 하나님 은혜로 또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은혜교회라고 우리 성동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곳에 건축 기도를 함께 현지인 목사님들과 기도했습니다. 은혜교회 목회자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목사님이시고 가운데가 현지인 동력자고요. 양쪽에 성동교회 집사님 권사님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드리고요. 지금 건축 부지가 있는데 용과라고 있습니다. 용과를 생산하는 농장에 바로 붙은 땅을 그 교인들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건축만 하면 될 것입니다. 네팔 의료팀들, 미국과 과테말라, 한국과 네팔이 같이 했고요. 성동교회에서 많은 선물을 또 나누어 줬습니다. 의료팀들, 치과, 내과, 또 한방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성동교회 기증품들 제공했습니다. 레인코트와 가방과 우산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대기하는 환자들 사진이 오른쪽에도 많이 있는데 한쪽만 찍었습니다. 네팔 아이들이 지금도 이 수도가 없어서 펌핑으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 주신 소득을 11조와 주일원금 감사,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이 심각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손길에 공급해 주셔서 오병이어처럼 기적의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학업에,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성동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 범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복음의 빛을 갚는 요수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예배 설교는 부산 재건 서면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종길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6월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6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2분기 전교인 철야기도회가 6월 6일 금요일 승동기도원에서 오후 10시부터 있습니다. 설교는 맑은물교회 이창수 목사님, 기도는 정유란 장로님께서 하십니다. 당일 오후 8시에 40인 버스가 출발하며 탑골공원 옆에서 승차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다 함께 참여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132주년 기념주일 안내입니다. 132년 전에 승동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날짜는 6월 15일 주일 1, 2부 예배이며 설교는 우리 승동교회 출신이시며 전 총신대 부총장이신 한춘기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교회 설립기념 총동원 주일 안내입니다. 6월 22일 주일은 승동가족 모두가 함께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는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그간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총동원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6월 22일 주일 1, 2부 예배이며 설교는 김궁원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또한 당일에는 권사회 주간으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 교회 마당에서 바자회도 진행이 됩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우류와 김치, 배추, 열무, 오이소박이, 소떡소떡과 컵과일, 참기름, 들기름, 건어물, 밑반찬 등 모든 품목은 판매로 진행되며 부침개와 얼음 식혜는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바자회에서 나눌 물품을 기부받습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옷과 가전제품, 생필품 등을 모집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물건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기부는 식당 작은 방에서 받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 신앙생활을 하셨던 고 양기준 장로님의 따님이신 양미라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잠시 방문하셨고 오늘 예배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따뜻한 샬롬의 인사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예배 후 만나시게 되면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공급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호수아의 신앙 사명 가지고 열방을 밟아서 주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동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47장 1절과 4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